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발은 참 좋았는데 그 끝이 많이 아쉬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부모 찬스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이 벌려놓은 그 일들을 수습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했지요.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그 뒤에서 그 일들을 수습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즉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하지요. 주님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한 그 솔로몬에게요, 주님은 나라를 갈라서 단 한 지파만 아들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빼앗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나라를 계속 공격해오는, 나라가 쪼개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안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신뢰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게 된 거지요.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면요,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주변 나라에게는 화친 정책을 피면서 나름대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고 있었고, 또 안에서는 무너진 성전, 또 무너진 성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웠겠어요? 왕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보수했겠어요?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됐고 전쟁에 참여해야 됐고 그 일에 동원돼야만 했던 거지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쌓여가는 과정 가운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을 때에 튼튼한 나라를 더 든든하게 만든 솔로몬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했던 그 화친 정책이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오히려 그것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총체적인 위기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이 여태까지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면서 이제 우리를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잘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 오게 됩니다. 그런 집단 민원을 올리게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 모습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젊은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건 아니죠. 또 경험이 없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꼭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적으로 또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오랜 시간 같은 일을 해오던 사람과 이제 처음 일을 막 시작한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원로들을 찾아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에요,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섬기라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왕이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평생토록 왕으로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르호보암은요,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에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순간이에요. 앞에서 원로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렇게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요구한 거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놓는 것처럼,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평생토록 임금을 섬길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좀 강하게 한번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될지 몰라도 그 결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벌려놓은 그 일들을 수습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야를 시켜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르호보암에게 분명히 기회를 준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것을 듣게 했고 또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느껴지는 것, 자기가 힘을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주님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인 거지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6절에 그렇게 르호보암이 말을 하자 이 여로보암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벌려놓은 일을 르호보암이 좀 수습해 주기를, 정리해 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야기한 대로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겠다,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 19절에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솔로몬이 한 거를 좀 수습해 주기를 바랬던 르호보암.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크게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걸 이스라엘 민족이 터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무엘이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고요. 그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주님이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왕들을 자기들 손으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7절에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가자, 들을 필요도 없다. 무슨 다윗 왕조가, 다윗 자손이, 다윗 집안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우리를 지키고 돌봐줄 그 왕을 우리가 세우면 된다 하고 각자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고 했던 그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요,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솔로몬,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었던 르호보암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 신뢰를 여로보암이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결국 주변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지요. 2015년에 개봉한 연산군 때의 이야기를 담은 간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보고 잘 알려주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왕이 보던 것마저도 눈을 가려가지고 또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떨어질 콩고물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왕이나 대통령이 나오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더 위한 일을 할까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데,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지요. 근데 꼭 그 옆에 있는 신하, 또 뭐 총리나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요, 그 대통령이나 왕이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자란 친한 친구인 거지요. 그러면 그 부통령이나 그 신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하로서, 부통령으로서 대답을 할까? 아니면 친구로서 대답을 할까? 대부분 그 내용 가운데는 힘을 가진 사람 쪽으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하로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친구로서 하는 이야기는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둘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거 꼭 필요한 조언을 하는 거지요. 2002년에 방영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요, 동네에서 함께 자란 이제 형 동생인 거죠. 친한 그런 사이인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가지고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가정도 다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형은 어느 정도의 뭐 나쁜 일이긴 하지만 깡패를 하면서 돈을 이제 벌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딸과 함께 찾아와가지고 돈이 없으니 좀 딸 먹일 수 있도록 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딸을 앞세워가지고서 구걸을 하냐고, 이 거지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그 이후부터는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두 사람의 자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도 갖게 되어서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뭐 회복된 건 아니고 점점 더 불편하게 되어 가다가 함께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둘이 다 오해를 했던 거죠. 서로를 위한 말과 행동이었는데, 서로를 정말 잘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던 건데 서로가 오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딸내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단 좀 돈을 좀 빌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 형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 형 입장에서는 막말을 하긴 했어요. 도박으로 다 돈 날리고 딸 앞세워가지고서 구걸한다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아주 모질게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황도 다 알지만 오히려 서로 친하니까 도와줄 거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서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풀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하고요, 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사이이죠.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솔로몬의 잘못으로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용서를 구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왔을 때에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끝까지 따라 걸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행여 흔들렸다 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꾸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